저는 이제 올해도 또 여러분과 같이 일단 신명기를 마쳐야 되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나갑니다. 자, 재판하고 판결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게 너무나도 어려우셔서 이걸 이제 여러 번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사람을 정해줬습니다.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함부로 이렇게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렸을 것도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이렵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실은 여자 판사였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 판사 아마 최초일 거예요. 최초. 그 다음에 정말 유일한 판사님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멋있는 명예직을 버리고 어느 날 머리를 깎고 수덕사라는 절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왜 그랬냐? 자기가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시켰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여러 번 탄원을 했건만 그거를 다 이제 무시를 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그냥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한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한 거, 그것도 젊은 청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속세를 아예 떠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셔서 이렵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에 뭐 판사가 많으니까 또 뭐 변호사라는 제도가 잘 발전됐으니까 아니면 이제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해줍니다. 안 그럴까요? 요즘에도 보면 또 어떤 한 변호사님께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옥살이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그렇게 그 윤석명 씨라는 분이 30 몇 년을 감옥을 살았는데 사실은 그 범죄자가 따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닌 거죠. 지금이라고 안 그럴까요?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재판에 관한 것을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 또 때로는 장로들을 두셨고요. 절대 복수로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 이상 증인을 세우고 하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9절을 보니까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뇌물 받고 잘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외모로 보지 말며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이제 권리, 권한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재판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함부로 이렇게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떤 면이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도 여러 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재판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재판이 모세까지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끼리 시시비비하죠. 그러면 옆에서 잘못했어 잘했어 하죠. 근데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또 올라오는 거야. 또 올라오는 거야. 또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 결국은 누구 앞에까지 오느냐? 모세 앞까지 와. 근데 모세가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이것만 하는데 하루를 다 소진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에 18장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야 이건 뭐냐? 자기 딸은 맨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래갖고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50부장 100부장 이걸 세워서 차례대로
나오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마지막에 안 되는 것만 네가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 사는 나라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상 그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백성을, 이 주의 백성을 어떻게 누가 감히 잘 재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때도 보면 왕정시대에도 최종 재판관은 누구예요? 네,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제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잘 그걸 하나 나오는 예가 있잖아요. 재판한 예가. 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 한 아이가 죽었는데 각자 살아있는 아이를 보고 이거 자기 자식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나타나서 이 애는 내 애라는 거야. 그리고 이 죽은 애는 내 애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신생아 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그러면 이 아이를 둘 쪼개서 너네 나눠 가져 이래. 그랬더니 한 엄마는 쪼개 이래요. 쪼개 그래. 그런데 한 여자는 아니라. 아니 쪼개지 말라고. 내가 못 보고 살아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쪼개지 말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요. 누가 엄마였어요? 네, 죽이지 말라는 그 여자가 진짜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저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다 하고 판결을 내려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만사가 이렇게 뭔가 판결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거는 이만큼 힘이 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놓은 대로 네가 듣고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러냐? 듣는 마음을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재판을 한 거는 솔로몬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보면 자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그러면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각종 실과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아우 하나님 왜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치사하게 뭐는 먹지 마 그리고 또 뭐 그거는 또 동산 중앙에 놓았더라 그래. 그리고 그거 먹으니까 또 이제 너희들 여기서 나가 그랬다. 그런데 이제 제일 억울한 게 뭐였냐면 그러므로 하와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애기 낳을 때 되게 힘들대. 그치? 이거 그때 옛날에 막 제왕절개 그런 것도 별로 없을 때니까 어머 힘들대 뭐 이러면서 그럴 생각을 할 점인데 아니 이거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하와가 지은 죄잖아? 근데 왜 내가 배를 앞에서 애를 했는데 그게 참 억울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예요. 자, 근데 왜 그게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 아니 멀찌감치 안 보이는데 놔뒀으면 아담도 안 먹고 하와도 안 먹었을 거야. 동산의 가장 중앙에, 그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뒀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선악을 판단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건요, 결국 이거는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옛날에 이런 말 있어요. 안방에 오면 시어머니 말씀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님 말씀이 옳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지 억울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나는 참 억울해요. 근데 상대편도 억울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있어요. 각자의 생각에서 각자의 소견에서 다 억울하고 내가 다 옳아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 보고 이거는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저보고 그거를 목사님 오셔서 빨리빨리 이거 정리해 주세요. 못해요. 못해요. 나 못한다는 거 도망가 버리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시잖아요. 몰라? 누가 그랬대? 알아도 모른 척 해. 거기 끼어들었다 어떻게 된다? 응? 거기 끼어들었다. 난리 나요. 내가 처음 했잖아. 목회 시작하고 끼어들었지. 열심히 특심으로. 그러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랬지. 아이고 그랬더니 이 사람도 안 보이고 저 사람도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나를 안 보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근데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이유도 아니고 무슨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어쩐 것도 아니야. 다 뭐예요? 사람이 감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거기에 내가 왜 껴드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다만 기도할 뿐이니라. 입 다물고 다만 기도할 뿐이라. 목사는 절대 주례는 서주더라도 뭐는 하지 마라? 중매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야. 중매 잘하면은 술 있을 때 잘못하면 뺨 있을 때. 근데 나 어차피 술 못 먹어. 그러니까 맞아봤자 제로 아니면 뺨 있을 때야. 그걸 왜 하냐. 나는 절대 주례는 해달라고 해주는데 중매는 안 써요. 나도 지금 있잖아. 우리 딸 중매한 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또 여기 일산으로 또 와서 개척을 하는 바람에 같이 만나. 같이 가끔 만나요. 만나면은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나 손쳐. 반갑게 뭐 반가워. 그 목사님 무슨 죄가 있어. 열심히 준비해줬는데 아까 이제 농담같이 해요. 농담같이. 아유 그냥 그래. 그게 좋을 거 없어요. 뺨 쓸 때 맞을래? 술 쓸 때 먹을래? 내가 그러면 웃으면서 그러지. 식사 저기 한번 대접받게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 그렇지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산추방에 났을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결국 뭐야? 판단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거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담이 먹고 인류의 조상인 하와가 먹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쓴 도구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될까라? 선도 알고 악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원하기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선악과 먹은 거 있으면 다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뭐라 그래? 내가 선악과를 내가 먹은 거야. 그래서 나는 눈이 밝아? 다 알아? 어떻고 저떻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 봐라. 여기서 한 단계 더 지나가면 어떡하냐? 눈으로 못 봤는데도 안 봐도 난 다 알아. 안 봐도 난 다 알아. 네가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또 이래 무슨 궁예처럼 여긴 또 독심술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내가 다 알아. 놀렐루야 놀렐루야. 그 양반은 누구예요? 선악과 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맨날 앉아서 뭐를 판단하고 있냐?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어요. 누가 그거 판단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그거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판단했어요. 재판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듣는 귀를 주고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고요. 이거는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선의 악을 그 다음에는 어떤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건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타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은 누구를 분별하는 거예요?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나 잘 사세요. 남의 일 판단하지 말고 너나 잘 사세요. 그거 누가 있어요? 금자씨가 얘기했잖아. 연속국에서. 이영애가 이쁜 힘으로 말했잖아. 너나 잘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보세요. 다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이 생겨요. 그 다음에 분열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간질을 당해요. 갈라져.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던 짓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와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나무를 네가 먹어. 그럼 네가 누구처럼 되리라?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분별 못하라는 건 아니야. 분별 잘 하셔야 돼. 그 분별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 새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월해요? 누가 잘났어요? 누가 똑똑해요? 다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가지고 다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근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못났고 누가 잘났어요?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선택했어요. 어차피 내가 선택해서 내 수준이 그거야. 내 수준이. 내가 선택한 수준이 그 수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 나를 갖다가 까내릴 필요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내가 선택했어. 그러니까 후회하고 난리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며. 내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서 여기서부터예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짓기도 전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 1장에 너가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으며 그래.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만? 아니, 우리 모두예요. 우리 다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만세전까지 올라가요. 만세전이가 뭐예요? 이미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 내가 분석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 그 판단이 다 옳았어요? 다 맞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맞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판단권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제사장들에게 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흉패를 해서 붙이는데 이 흉패는 12지파의 12보석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구슬을 이 안에다가 넣어놨어. 그 다음에 어떡하라? 하나님이 판결할 때 이걸로 판결하라. 여러분, 판결권을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제사장에게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정말 여러분 판결을 내가 하고 앉아있고 내가 결론을 내고 앉아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선악과를 먹고 짓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뭘 보면서 늘 판결하는 거가 입에 붙어있어. 근데 그 판결이 옳은 판단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긍정적인 판단 절대 안 합니다. 늘 부정적인 눈으로 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해요. 어떤 성도가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내려가니까 이러더래.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유 너무 감사해서 이런 성도가 아닌데 웬일일까 싶어서 아이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랬대. 그랬더니 겸손하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러더래잖아. 어?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 말 뭐하러 하냐.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는 거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오늘 보기에 옛날보다 저번보다 조금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재판석에 앉아있어. 예배를 들으면서 재판석에 앉아있어. 오늘 화장은 왜 저렇게 했을까? 오늘 왜 머리는 저럴까? 나는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서 있다가 이걸 내려오면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스캔을 하면서 지적을 당해야 됐었어. 근데 사람이 아세요? 자기는 그게 사랑이래요. 근데 내가 나이 70에 그 사랑 받아서 뭐 하겠냐고. 나는 나지. 버거운 사랑이야. 나를 좀 더 이쁘게. 아니 뭘 이쁘게 해. 이쁘면 큰일 나. 스캔들 일어나. 여자 목사는요 절대 이쁘면 안 돼. 나처럼 생겨야 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는 너무 착하면 안 돼. 너무 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기 난리나. 좀 이렇게 눈치가 딱 올라가서 우리 목사 조금 건드리면 안 좋아. 이렇게 돼야 여기 질서가 잡혀. 이해를 하세요. 원래 마음은 약하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뭐든지 다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당해. 근데 나중에 내가 무슨 병이 생기냐면요. 자꾸만 주눅이 들어.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걸치다 보면서 이거 따지고 앉아있어. 어떡하지? 또 못 지적다만. 그 다음에는 너 내려오면 슥 피해버려. 근데 반드시 찾아와서 지적해.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4살 먹은 애 보고 3살 먹은 애 보고 여러분 그거를 지적을 해봐. 너는 왜 옷을 이렇게 입었어? 왜 이런 거야? 내 요번에 운동화 사러 갔어. 스타필드에 운동화를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운동화를 사달래. 아무도 못 건드려. 박지우. 이거 신으면 좋겠다. 이거 이쁘다. 이거 신으면 누나랑 세트. 지네 엄마가 아무리 갖다 대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하고 있었게? 카드 주고 저희 가서 앉아있었어. 조용히 있게. 나 누구한테 교육받았냐면 딸한테 교육받았어. 거기 가서 엄마 식대로 딱딱거리지 말고 카드 주고 빨리 저쪽에서 도망가서 앉아있어. 그래야지 좋대지. 4살 먹은 애도 싫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인제 와서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계속해서 부딪혀. 똑같은 나무에 똑같이 대가리를 박아. 그게 뭔지 아세요? 저돌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돌적이다. 누가 그래? 멧돼지가. 그래서 멧돼지가 어딜 갔는지 잡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야. 멧돼지가 간 자리에는 항상 들이박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들이박아? 피해가면 되지. 그치? 근데 일단은 멧돼지는 박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피해. 그래서 나무마다 상처가 있는 데를 찾아가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거냐? 있구나. 한 번은 부딪혀.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피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나무가 여기 있는데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그러므로 어떻게 갈까? 길을 생각하고 피할 방법을 찾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부딪혀. 어떻게 하라고? 바뀌라고. 변하라고. 안 바뀌고 안 변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안 바뀌고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뀌지. 하나님을 믿어서 목사인데 왜 싸워? 권사가 왜 싸워? 안 바뀝니다. 목사도 싸우고 권사도 싸워요. 장로도 싸워요. 왜 싸워? 안 바뀌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싸워? 기도하니까 더 싸워. 왜 싸우는지 알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의로운 거야. 의로우니까 남의 불의가 자꾸 보이니까 자꾸만 그게 판단의 눈이 날이 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에 긍휼이라는 게 없다면요 무서운 무기가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서운 무기로 바뀌어요. 양날의 칼이에요. 자, 예수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교회 안 와. 왜 그래요? 이거는 시어머니 칼에다가 신앙적인 칼에다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신앙적으로 볼 때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하고 이거 양날을 갖다 후벼대니 안 오는 거지. 왜 우리 식구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양날의 칼을 갖고 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 너무 잘 알아. 그 다음에 저것에 대한 죄감이 너무 무서우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 갈구가 너무 강해. 그 다음에는요, 내가 흰 옷을 입었으니까 검은 옷이나 검은 점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로 바뀐다? 판단주로 바뀌신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위치와 자리를 도둑질하는 죄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고 내 모든 죄악을 들춰내시면서 나에게 판단을 하신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내 죄 모르죠? 나 무슨 죄 졌는지 여러분 모르잖아. 그쵸? 알면 기절 초풍하지. 있을 사람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더라.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앞으로 또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과거의 죄를 들춰가면서 판단하고 정죄해요. 살리자는 거야? 죽이자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한 죄를 계속해서 들먹이면서 기분만 나쁘면 들먹이면서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근데 앉아서 싸움박질만 하면 오늘 거 갖고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과거 거 다 드러나. 과거 거만 드러나는 줄 알아? 이제 조상까지 뼈를 갖다가 빠. 니네 아버지가 뭐였고 니네 엄마가 뭐였잖아 부터 시작을 해요. 그 조상 뼈까지 긁어내갖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은요, 죽은 사람 뼈를 갖다가 다시 쪼개서 빻아서 불지르는 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야. 본인을 육시처참한다 그러죠? 옛날에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이거 목 잘라갖고 저기 한강에다 던지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죄인은 육시처참이 뭔지 아세요? 여기 양다리에 해서 묶어. 밧줄로 묶어놓고 말 6마리가 달려가. 근데 그 말들에게 채찍을 해서 찢어 죽이는 거야. 이게 육시처참이야.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죽은 부모. 그 사람의 죽은 부모 무덤을 파헤치고 그 뼈를 갖다가 빻아갖고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입으로 그런 죄 짓고 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니네 아버지가 그랬잖아. 니네 엄마가 그랬잖아. 니네 조상이 그랬잖아. 옛날에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그 얘기에서 지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 나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대. 근데 왜 남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라는 것을 허락받은 적이 없나니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너무 웃기는 얘기 해줄까요? 시집이 절을 세웠어. 수락산의 성림사. 근데 거기에 대웅전에 제일 큰 부처 밑에 우리 시어머니가 금으로 이름을 써갖고 그 대웅전 부처 밑에다가 창환이 이름을 넣었어. 아들이라고. 근데 제가 날 속을 새기는 거야. 이제 사춘기 때. 근데 내가 가만히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놈의 대웅전 밑에다 이름을 집어넣어갖고 얘가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운 거야. 그리고 그 돈을 나한테서 가져갔어.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한테서 가져간 거야. 근데 그때는요 그 돈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82년도에 돈이 300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전세값이에요. 3일만 있다 돌려준다 해서 줬어. 내가 없어서 친정엄마가 돈을 가져와서 앉아서 이렇게 나눠줬어. 그런데 나중에다가 그 돈 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날 보고 돈을 달래냐 이래. 너 잘 자라고 거기 갖다 그거 해놨대. 그리고 구태대. 그래서 못 준대.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생각해보세요.
싸웠겠어요. 얼마나 싸웠겠어. 뻔하지, 그치? 눈에 선하지. 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내가 악한 말을 하니까 목에 혹이 이만한 거 2개가 났어. 얼만큼 악을 쓰고 싸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분한 것과 억울한 것이 다야. 근데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지. 근데 부모한테 가서 뭐라 그래? 반대를 하면 끝까지 해야지 왜 하다가 말하냐. 거기 가서 또 그러고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가 차고 배가 차다고 도망가버려. 근데 이거는 수술을 했어. 세브란스 병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 했잖아. 내가 84년도 1월달인가 4월달에 수술했는데 옛날 병원이잖아. 철창문이 턱 하고 닫힌다. 내가 그러니까 외정시대 때 건물이래. 그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철창문이에요. 철문이야. 근데 그 철문이 턱턱 하고 닫혀. 턱 떠보니까 내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야. 감옥에 갇힌 느낌? 근데 딱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 왜 내가 이 감옥에를 들어와야 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누워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한 2시간을 갖다가 눕는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별 생각이. 그 다음에 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말을 하면 안 돼. 지금은 일주일이야. 레이저로 했어. 옛날에는 한 달이에요. 말을 했겠어 안 했겠어? 화딱지가 나니까 또 떠들었지.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진짜 하나님이 목을 치셨는데 앗소리를 못해. 앗소리를. 하기만 하면 이게 다 아파. 근데 여기가 아플 정도가 여기까지 다 아파. 그리고 얼음을 물고 살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얼음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니까 그때 노량진 수자신당에 가면 유진 참치라는 걸 판대. 거기 가서 참치를 사다가 얼음 덩어리를 입에다 넣고 녹이면서 먹으래. 그러면 영양실조도 안 걸리고 오죽하면 내가 몸무게가 그때 46, 7kg 나가니까 오죽하면 의사가 그 얘기를 했겠어요. 이게요 1년이 가도 안 나요. 이 통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시더라. 말 못하게 하시더라. 나 그렇게 매맞은 사람이에요. 됐지?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는지 아세요? 내가 84년도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거 안 나. 82년도에 수술했다. 82년도에. 84년도에 내가 회개를 하고 돌아왔는데도 못 고쳐요. 근데 그때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70명 성가대를 해갖고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헌당 예배인지 뭐를 하면서 조윤기 목사님이 오시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성가대 지휘자가 왔어요. 와갖고 우리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하는데 젊은 애들 다 뽑혀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 예배 성가대였는데 뽑혀갔어요. 했어. 근데 있잖아. 내가 수술을 해서 목소리가 곱고 이뻐. 수술을 해서 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를 갖다가 소프라노를 가르쳐. 있잖아. 연습을 하고 오는데 눈물이 톡톡톡톡톡 떨어진 거야. 아니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소리를 질렀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나는요 일제 마호병에다가 얼음을 들고 가서 계속해서 얼음을 넣으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찬양을 부르고 오는데 이상해. 보니까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은 게 아니라 그때 라디오에서 나왔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찌 남편을 원망하고 욕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하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고 울었더니 이 목이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그날부터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는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나는요 징계 맞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쳐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증오가 나가고 분노가 나가고 우리가 남의 죄를 들먹이면서 약점을 노려가면서 삿대질하고 기도한다며 말씀 본다며 신앙이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며 하면서 내가 사실은 옛날에 저희 시아버지 양도장 하시고
부인이 몇 명 되시고 그래갖고 나 비아냥거렸어. 근데 요즘에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나라를 세우셨나? 어떻게 나 같은 며느리를 봤냐고 내가 웃으면서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인구수 많이 늘려놨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참 내가 근데 그 아들들이 다 똑똑하게 잘 살아. 그래서 내가 요새는 그래 수고하셨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내가 이거는 이거야 라고 보면 이게 돼. 근데 이거야 라고 보면 이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안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똥덩어리야. 근데 있잖아 거기다가 금을 입혀갖고 너 금똥이야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다. 걔가 금쪽이야 그 집에 뭐야. 그 집에서 계속 썩이고 부모 눈물 흘리게 하는 거야. 근데 걔가 어떻게 해라? 금쪽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제목 때문에도 걔가 아 내가 금쪽이구나 하고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은 다 금쪽이요 똥쪽이요? 예?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제일 크게 하네. 금쪽이래요. 금쪽입니다. 판단의 눈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이에요.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이 너무나 더워서 도망가다가 굴 속에서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사울이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우도도 벗어버리고 칼도 넣고 모았더라. 그야말로 똥 쌌어요. 네, 똥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뒤에서 칼을 들고 있는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그거를 부하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냐? 죽이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냐? 절호의 기회 아니겠냐?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판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래서 살려요. 안 죽여요. 그 다음에는요. 겉옷을 뱄어. 그러니까 벗어놓은 왼쪽 자락을 뱄어. 그럴 정도로 사울은 몰랐어요. 원래 쫓겨가는 놈보다 쫓는 놈이 더 지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저기서요. 그거 가지고 흔들어요. 왕이여 보소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나는 왕을 죽이잖아. 왕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안 죽였다. 그때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줄을 안다. 내 아들아. 그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줄을 반드시 안다. 사울이 어디서 선포했어요? 자기를 쫓는 모든 군사들을 앞에서 다윗을 쫓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전군이 다 동원됐는데 그 전군이 다 듣는 앞에서 사울이 네가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안다. 여러분 왕이 이거 선포하면 이 군인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짓거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왜요? 다윗은 믿은 거예요. 너는 나를 내쫓을 힘이 있어도 나를 결코 내쫓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후손들을 부탁한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그 손주 절름발이 된 애를 가서 데리고 와서 자기 왕궁에서 밥을 먹여.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무비보셋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선을 베풀고 누가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좀 견뎌주고 참아주고 혹시 알겠는가? 그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누가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때로는 나한테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거 한번 뛰어넘어가세요. 뛰어넘어가시면 혹시 누가 알겠는가? 내 인생에 다가올 어떤 큰 재난이든지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내가 아직도 내쫓지 못한 어둠의 권세가 저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악다구를 하고 발광을 하면서 상처를 줘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만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면 나 모르는 은혜를 베푸실런지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 억울한 자가 바울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쫓겨다녔고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자객들을 풀어서 잡으러 다녔어요. 사도들은요 인정 안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매를 맞고 유대인에게도 매를 맞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야. 근데 그가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쓴 글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을 재판 잘못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 상처받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오죽해서 오늘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오늘 거 갖고 안 되겠나 보다. 그러니까 과거 거 들고 나오나 보다 하세요. 그 사람은 과거 귀신에 잡힌 사람이에요.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의로운 재판장이 이를 보시고 혹시 알겠는가? 이것 때문에 내 면류관을 높여주실런지 누가 알겠는가? 왜 오늘 거 갖고 얘기했지? 지난 거 갖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면 어떡할래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당신이 그 위의 재판장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귀신은 과거로 끌고 들어간다. 반드시 과거로 끌고 들어가서 과거로부터 시작을 하게 해요. 하나님은요 오늘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럴지라도 내일 잘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잘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쓴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입술로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일생을 들고 의로운 입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불의를 갖고 원망하고 탓하고 맨날 청자하고 앉았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고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왜 안 변해? 성령이 역사를 하려고 해놓으면 내가 가서 탁 치면서 집어 엎어져서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안 믿겠다는 말이 가족중에 나왔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욕 중에 제일 큰 욕은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 우리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은 영혼이 있어. 연자맷돌 메고 너 물에 빠져 죽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것저것 갖고 세상의 잣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도 허적거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외사촌 언니를 만났어요. 저보다 10살이 더 먹었을 거야. 10살도 더 먹은 거. 한 13살 언니. 저 5살 때, 6살 때부터 와서 키워준 언니예요. 그 언니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너 어렸을 때 너는 아니라면 아니었어. 후회해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교회 팔아먹고 간 목사님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큼 그분 앞에서 잘못했을까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물론 그분은 교회가 부흥되니까 나는 이런 시골에 안 있어. 나는 서울 가서 목회할까 하고 갔어요. 하지만 혹시 내가 그 교회의 살림을 다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29살짜리가 얼마나 껐닥댔으면 그랬을까. 내가 그 목사님 만나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죄송했어요. 참 죄송했어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일생을 두고 내가 미안해야 될 분이라고.
소명숙이는 내가 일생을 두고 미안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종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목사님을 그 어린 나이에 힘들게 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보다 2살 어렸더라.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일생을 두고 내가 그래서 나는 시험 들었어, 그래서 나는 시험 들었어 했어요. 만나서 용서를 구할 때요. 철이 들어보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었고 그게 얼마나 밀어냈고, 그 언니 내가 손을 붙잡았어요. 용돈을 내가 백에다가 넣어줬어요. 왠지 아세요? 미안해서. 언니네 집은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있었던 거야. 어린 나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근데 나 어린 나를 섬기는 거 사느냐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그 언니는 너무 미안하더라. 너무 70이 돼서 미안해. 그래서 용돈을 집어넣어줬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사주고 용돈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참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는 몰라.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다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읽으세요.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입니다. 판단. 분별은 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별에는 궁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궁율이 아니면 여기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를 궁율히 여기시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억 안 하세요. 다 도말하셨어요. 이 십자가에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내 죄를 다 정케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판결자는 없습니다. 재판관은 없습니다. 이 교회에 판결자는 없습니다. 재판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속이 상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어디 교회에서 소리를 질러! 내가 25년 동안 이 교회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성도한테 야단치는 거 봤어요? 뭐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소리치면서 책망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이 다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요. 내가 부족해서 늘 그렇다고 생각해요. 늘 뭐가 이렇게 억울하십니까? 뭐가 이렇게 속상하십니까? 뭐가 나는 그렇게 의롭습니까? 가정이 쉬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재판관이 재판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숨을 쉬어질까요? 그 집이 나에게 안식처가 될까요? 집이 천국입니까? 재판소지. 누가 거기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같이 못 사?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왜 못 사냐고. 누가 판결하고 누가 재판해요? 몰라요. 올라가 봐야 알아요. 누가 의인이고 죄인일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정말 여러분이 의인이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며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기도하시고 그 허물을 가려주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그렇게 죄질 수밖에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어둠을 쫓아주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면서 귀신의 장난에 돌아라. 귀신이 시키는 말대로 따라서 말하고 있고 소리치면서 저주하고 소리치면서 책망하고.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3살 먹은 애한테도 요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한테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못하고 살아요. 이 교회 안에서 절대 어떤 누구도 판결자는 없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억울하면 하나님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이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고 분별하시는 은혜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안에서 그 모든 것들 선악과를 다 토해내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만이 내 재판관 되시고 나를 억울함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보고 계시면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줄 것을 믿으시고 바라보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합니다.